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을 계속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관계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주변에서 다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한 공동체 지체와 나눔을 하다 보니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주변 동료들이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짜 설마 교회 다닐 줄은 몰랐다. 생김새로 보아서는 절에 다닐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나눔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시국에 직장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굳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도 나도 신앙에 대해 오픈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불신자들 눈에는 독선적으로 보이거나 또 비상식적이거나 무계획 같은 엉터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만 봐도 믿지 않으시는 장인어른이 미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시는데 제 대답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참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인데,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이 정말 좋아하는 표현 중 한 가지가 안다라는 표현이죠. 편지 곳곳에 알게 하려 함이라, 아느니라, 알거니와 알고 등등의 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한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소신을 통해서 무엇을 그토록 알기를 원했는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랬는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점입니다. 13절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데 그럼에도 혼돈에 빠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이죠. 믿는 자에게 쓰는 편지와 불신자에게 쓰는 편지는 그 내용도 목적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한은 믿는 너에게 쓰는 이유가 이것만큼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도 아주 의도성이 있는 표현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이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그노시스를 아는 것을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적 지식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알을 강조하더라. 요한은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너희에게 영생인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노시스를 알기는 어렵고 로마의 핍박은 점점 거세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으니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흔히 갖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구원은 내 기분 감정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더라. 구원은 내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오늘따라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 구원은 확실히 받는 것이고 또 좀 냉랭한 것 같으면 구원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은 편안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약간의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게 되더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혼란과 혼돈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한 어떤 한 성도님이 스펄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떨 때는 믿어지는데 또 어떨 때는 안 믿겨집니다.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도리어 반대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 자기 확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노아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비 오는 거 진짜 맞나? 진짜 홍수가 나는 거 맞는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고 방주에 타서도 죽음을 면했는데도 방주 안에서 이게 과연 끝나는 거 맞는가? 홍수가 그치기는 하는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확신 때문입니까? 방주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자리에만 붙어만 가도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기만 해도 그것이 구원의 지표로 작동하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초대교인들과 같은 신앙의 혼란과 혼선이 올 때 말씀의 편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받아봐야 됩니다. 혼란의 시간이 찾아와도 말씀의 편지가 들리게 되면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꿔나가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더라. 부르신 자리에 붙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신다는 것이죠. 내 감정도 환경도 느낌도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예수를 보내신 구속사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문,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고 알기를 원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간구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에게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들은 내어놓을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지금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묶여 있으니 풀어주십시오. 지금 차를 팔고 새 차를 사야 됩니다. 주님, 자금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녀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보험금 나오는 거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도 다 구하라는 것인가? 내가 얻고 싶은 것, 해결받고 싶은 것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가? 여러분 이미 기도 많이 해보시고 경험도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죠. 요한은요 정말 전제의 귀재입니다. 근거가 꼭 하나 붙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설명할 때도 전제를 붙이는데 1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 정욕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도 안 들은 척 하신다. 저도 아버지이지만 루아루미니가 배고플 때 식사하기를 좋아하고 잘 먹는 편이지만 식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간식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고 성인이 아니기에 스스로 잘 절제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초콜릿이 있는데 그거 먹고 싶은 대로 다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한두 개 주고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줄 수는 없겠죠. 또 요즘 루아루미니가 초코 아이스크림에 꽂혀서 계속 많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데 그냥 어느 정도 맛은 보여주고 그칠 뿐이지,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주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제한 없이 주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단 것을 계속 주면 이가 썩는다는 것을 부모는 압니다. 아이스크림을 계속 주면 진짜 먹어야 하는 영양 있는 식사를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멸치도 먹고 김치도 맛있게 씹고 미역국, 된장국 가릴 것 없이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덜 주고 안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구원과 멀어질 것을 알고도 그것을 계속해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허기가 지도록 세상 간식을 덜 줍니다. 그렇다면 안 주시는 것이 사랑이죠. 신앙과 멀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더 어떻게 주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 그릇에 가장 알맞게 물질과 건강과 사람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기에 최선의 환경에다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 들리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기도의 내용에서 리젝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주체자, 주도자는 내가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뜻에 내 생각, 내 뜻, 내 인생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사실이죠. 고난주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표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놓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어야 됩니다. 나의 더러운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도리어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묻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16절에는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번에는 죄 지은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중보기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은 그 형제가 지은 죄가 어떠한 죄인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아니, 죄의 경중이 있어서 중범죄는 사망에 이르고 경범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가? 참 요한이 신기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들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기는 하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 미워하는 죄를 말하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살인죄, 간음죄 다 저질렀는데 회개하고 용서함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을 배도한 베드로, 그도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강도, 세리, 창녀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인가? 이것은 아무래도 그 영혼을 미워하는 죄, 성령 모독죄 동시에 저지르는 대상이 있으니 바로 이단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인들의 영혼까지 미워했으며 성령을 방해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성령의 증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다 이 단어의 뜻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진행되는 이런 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기를 원하는 자들, 끝까지 자신은 죄 없고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얼마나 질긴지가 이 편지의 뉘앙스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 요한도 이 하는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어라도 이리 같은 이단들을 끊어내려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온유를 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끝만 조금 달라져도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잘못된 양식을 먹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을 미워하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더라. 교회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경계해야 되고 싹을 잘라내버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설득하거나 중보할 대상이 아니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목원들과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죠. 불신 자녀들과 불신 남편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 모든 불의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도록 모든 것의 결론이 회개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의 빛이 필요하겠죠. 목장에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모든 불의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중보하는 사명이 있더라. 그러한 역할 한 가지를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뿐입니다. 목자로, 리더로, 부목자로, 사역자로, 부모의 역할로, 이러한 역할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자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할, 이러한 간구를 함으로 불의한 자 한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알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확신하고 알기를 원한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너무 예리해서 찔리는 것을 넘어서 정죄감이 들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마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절대 지을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는 마귀에게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을 섬기는 자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의 표현 방식이 이렇죠. 표면과 이면,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범죄와 자백, 대조적인 설명 방식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더라. 그러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데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찢기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자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꽁꽁 숨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수치를 안 당하려고 숨기다가 영적인 수치인 끝판인 지옥을 면할 수가 없더라.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이더라. 그러니 그 다음에도 비슷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가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 없다고,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 영역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치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와 사귀지 않는 방식이 있으니 그것이 죄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위선이고 죄를 합리화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가치관들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신앙 안에서 깨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육적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회개를 놓치고 자백의 은혜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면 반드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자백하고 공동체에 고백하고 간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나 잘못된 방식으로 자백은 하지 않고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가고 있습니까? 재고백은 빠지고 죄된 모습에 포장술은 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미쁘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우리를 정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알문, 영적 지각을 주셔서 예수가 참 하나님임을 확신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이 있다. 영적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오감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는 말씀을 먹습니다. 영적인 미각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만집니다. 촉각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듣습니다. 청각이 발달하게 되죠. 말씀이신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후각을 말합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맹인 같은 죄인이고 소경 같은 흉악한 원수들이지만 코끼리를 만져서 알아가듯이 말씀이신 예수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참된 자,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며 마지막 심판의 주인이신 심판주가 되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와인을 맛보고 감별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포도주의 빛깔과 맛과 향을 맡아보고 그 와인의 급수를 판별하고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의 향을 알게 되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며 믿음과 신앙의 색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더라. 여러분, 요한이 알았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분의 품에 안기어서 오늘 요한이 말했던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를 자백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형제에게 나를 대하듯이 사랑하십시오. 내 죄를 고백하고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신 주님을 나눌 때 요한이 경험했던 사랑의 주님을 사귀고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 감정과 기분에 더 확신이 있습니까? 내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춥니까? 예수를 믿지만 자백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외식을 알게 하시고 저의 위선을 보게 하시는 주님, 저의 감정 따라 구원이 있다가 저의 죄 하나로 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마냥 죄책감에 빠져 씨름하던 죄인이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에게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소망의 길, 산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믿지 않는 가치관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외식과 위선과 포장하는 것을 버리며 한 가지 죄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자백함으로 미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산떡이신 예수를 날마다 맛보고 그분의 향기에 취하며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이 공동체에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참된 말씀에 비답해 죄패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길이 있사오니 주께 묻고 듣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